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멋지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따라서 계획을 멋지게 하고서 선교를 합시다. 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옛날에 내가 너한테 가라 그랬잖아. 너 왜 안 가고서 애들한테만 가라 그러고 버티고 서 있냐.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한 반이 그때는 한 반이 애들도 많아서 73명씩 있었어. 한 클래스에 막. 근데 이게 14반씩이나 있었어. 지금 또 더 늘었더라. 17개의 클래스를 들어. 14반. 한 번 얘기하면은 14번을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가서 예수님께서 유언하셔서 너희들 가? 그럼 또 하나님께서 야, 너 보고 가라 그랬잖아. 그 음성이 자꾸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가지요. 뭐 누가 안 간대나요? 가죠.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가기 싫었어. 왜냐면 여기 너무 좋잖아. 대우도 좋고 뭐 1년에 뭐 몇 달씩 그냥 막 놀아도 되고 예. 그래도 뭐 그냥 뭐 꼬박꼬박 다 나오고 또 인기가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 여고생들은 제가 지나가면 으악! 그랬다고요. 남학생들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야 성경 가르치면서 이제 성경이 윤리 점수에 포함이 돼. 성경 시험이 점수가. 안 할 수도 없어. 좋을 수도 없지만 야 괜찮아. 자도 괜찮아. 피곤하지 다 자. 그거 들을 사람만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인기 좋지. 어쨌든 간에 그게 가기 싫어.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 들어와가고 신앙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막 90% 이상 세례를 받아. 성령 체험을 뭐 거의 다 해 애들이. 야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시거든. 한번 방언해 볼까? 그러면 애들이 안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지들이 알아서 다 해. 막 이러고서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막 취재를 나왔거든요. 그때 고은아 씨가 나와서 막 취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한참 막 인기가 막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 가려니까 싫잖아.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댔죠. 아 저는 가겠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애도 둘이 있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데리고 가면 가겠지만 제 아내가 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그럼 네 아내한테 가서 라스트 비전을 물어봐. 가서 물어보죠. 여보 당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길 원해? 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정색을 하고 딱 보더니 제 손을 잡고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당신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순교하는 게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이건 뭐 그래갖고 그냥 둘이서 거기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그럼 하나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제가 간사로 있던 섬기던 그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간사가 됐는데 그 제자 선교에 딱 갔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테말라에서 선교사 한 분을 보내달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나를 보내기로 했대.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 그 라스트 비전을 이렇게 쉐어하고 그랬더니 우리를 파송하면서 써준 게 이거였었어요. 여기 나오나? 아 이거 나오네. 예. 과테말라인보다 과테말라를 사랑했고 과테말라의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쳐준 코레온 상돈킴 여기 묻히다. 언젠가 쓰여질 목사님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1989년 7월 20일 강구영. 아니 이거를 거기서 준 것도 아니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어보래.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걸 읽는데 너무 섭섭한 거야. 아니 갔다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 그래야지. 글쎄 강원도 꼴짝에서 난 바다 건너라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처음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 그래야지. 세상에 가서 죽으라고 이걸 써줬나. 근데 너무 서운한데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그래도 자식 성경대로 썼네. 그러고는 너희는 가라 그랬지. 갔다가 은혜 가는데 와라.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붙들고 왔는데, 야, 뭐 해외 생활 처음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이민 생활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학교에서는 계속 돌아오래.
학교에서는 계속 돌아오라 그러지. 여기는 너무 어렵지. 왜 못 돌아갔을까? 이거 때문에. 이게 배수진이 돼서 아직도 안 죽었잖아. 아직도 못 가 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이거 멋있죠? 과테말라에 오면 이런 것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티틀란 그 호수예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산 위에 있는 호수. 아,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또 세례를 같이 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면서 너는 시시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내라 이렇게 계획을 하셨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니 자기 아들을 낳아서 너는 시시콜콜하게 그냥 구걸이나 하다가 인생 쪽내라 이렇게 말할 부모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면서 청사진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었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멋지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따라서 계획을 멋지게 하고서 선교를 합시다. 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뭐 그냥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네,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되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선교를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계획 속에서 진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즉 우리 호성규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으로 파송이 되셨잖아요. 근데 파송이 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짜잔 놓고서 그냥 보면 다 기절 까무러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며 우리가 똑같이 먹는 걸 똑같이 드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걸어다니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성육신적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저기 시국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가 봤더니 옛날에 선교사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앞장서서 왔더라. 근데 옛날에 선교지가 대부분 그랬었어요. 대부분 그랬었어요. 군대와 함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무력과 함께. 아니면 엄청난 돈을 싸들머지고, PGM에 돈이 없다고 다 있는데 돈만 없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 싸질머지고 와서 선교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가서 선교지 망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 같이 가라고요. 그 사람들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에서 온 줄 알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절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었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이딴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하여튼 단골 메뉴야 이게. 그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그러면 뭐 일본은 왜 그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물론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그건 맞아요. 성경이 들어간 나라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나라마다 잘 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지에 가서 우리 돈 많은 것처럼 하지 말고,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문화가 아주 뭐 우월하다는 얘기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문화를 바꿔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문화 속에 그냥 복음의 씨앗만 떨어뜨려야지 문화 자체를 바꿔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육신적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셨잖아요. 사람처럼 사셨다가 죽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죽음, 부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다. 성령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믿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가만 감동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성령님처럼 사역하라는 거죠. 어떻게? 가만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그 현지인들을 가만 감동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우러나서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좀 믿겠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교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삶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뭐야? 아, 누가 몰라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 그래도 좀 될 수 있는 방법 하나, 팁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이거 우리 글로벌 리더십, 이거는 세테크와 공동하기, 이거는 그 월드비전 세미나리 그 졸업식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 신학교 사역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본부에서는 직강을 해요. 좋은 교수도 모시고 그걸 비디오로 이렇게 만들고 교재를 잘 만들고 해가지고서 선교제 그 선교사님들 있는 곳곳에 그걸 드리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가르치고 본인이 가르칠 수 없는 건 비디오로 강의를 하고 그 안에 뭐 교재와 그 문제집까지 다 드려요. 그걸 가지고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유용한 툴이죠. 그래서 이걸로 공부시키고 우리 저기 유광수 선교사님 거기 그 학생들을 가지고서 그 교사들 세미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커진 그 스타디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남 선교사님 교도소 안에까지, 교도소 안에 신학교 있는 데는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월드비전 세미나리 지금 교도소 2군데 있고 이제 앞으로 더 열 거죠.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데, 자,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벌써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으니까, 이게 요술램 부전을 갖고 다니다 내가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돈 필요할 때, 할 필요할 때, 쓱쓱 문지르면 주님께서 탁 나타나서 내가 도와주리라고 싹 도와주고 또 싹 들어가 계시다가, 쥐야! 필요합니다. 그런데 싹 나타나서 도와주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호성기 목사님이 밤낮 없이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호성기 목사님이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어도 달라질 건데,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데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지키겠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무슨 요술램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진다. 우리 저기 스타디움에서 모여서 밤새 철야 기도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덩어리가 돼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이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배 아파하더라고. 왜 저것들이 나 때문에 복 받지? 이러고. 그 할 수 없어. 이건 우리의 사명이야. 나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아야 돼. 예, 이게 이제 그 우리 유광수 선교사님이 그 공립학교 교사들을 전부 불러고 이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교사들을 전부 다 불러가서 이 성경교육을 가르치라고 성경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 참 놀랍죠. 이게 저희 교회 너무 부족해갖고서 그 안에다가 보조의자를 놨는데도 모자라갖고서 그냥 이 뒤에 통로까지 쫙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그래갖고서 지난 그 8월 9월까지 해갖고서 한 5,000명 정도 교사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야,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그룹보 안티크리스티아노 이글레시아 데 사탄. 이 사탄이 이루고 있는데 이 역사를 안 하면, 지들이 발광을 안 하면은
영적인 게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테말레 공립학교 교사들을 전부 다 교회에다 쓸어 모아놓고 성경 교육을 시켰는데, 아니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없는 거지. 그건 네? 사탄이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막 그냥 고발한다고 쌩 난리를. 좀 기도해 주세요 이따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사명대로 우리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 자체가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들을 복덩어리를 만드셨으니까. 자, 여기 과테말라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과테말라가 이렇게 지구의 중심이야, 세계의 중심이야. 왜요? 못마땅해? 그럼 여러분들도 구글 돌려서 여러분들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만들어요. 저는 과테말라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팔랑개비처럼 저기다가 핀을 꽂고 돌리면 막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과테말라에서 있다고요. 과테말라의 거룩한 역사가 전 세계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과테말라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선교하면서 그 기도 무브먼트 같은 거 일으켰던 걸 보여줄게요. 과테말라 이제 스타디움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LA에 와서 다민족 기도회를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올해는 저기 한경 목사님 거기 의뢰하님께서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 씨를 우리가 뿌린 거예요. 얘는 이제 비행기 타고서 과테말라를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는 대통령궁 앞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과테말라 사람들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과테말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강원도 양구 시골 촌 구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조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저는 언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30년 동안 통역이 따라다니는데 한 40명 정도 따라다닌 것 같아요. 통역이 아직까지 통역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탤런트도 많고 은사도 많고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많으니까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